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옵고, 주님 말씀 안에 감추어 주신 귀한 비밀, 밭에 감추어 주신 귀한 보화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선출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이 되고 이제 그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 안에서 결국에 이제 순교의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0절 맨 마지막을 보면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누가는 잤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니라. 이 잔다고 하는 히라보의 단어는 코이 마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한 곳에 잠들다, 이곳에 있다, 뭐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잠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들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대로 나중에 현대까지 오게 됐을 때 많은 비석들을 보면 누구 여기에 잠들다 뭐 이런 비석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코이 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잠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보고 잠들었다고 누가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 죽은 사람을 보고 잠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쫓아와서 예수님, 이 야이로의 딸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미 그 딸이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나사로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니 그러면은 나사로가 만약에 자는 거면 그냥 일어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시작이 나옵니다. 사람의 죽음을 보고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럴 때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그것을 바로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는 걸까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사람이 죽은 것을 가지고 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고 혹은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겪지만 그건 죽음이라기보다는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 의미가 어떤 것들이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음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끝입니다.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믿음은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가 없는 이 순간은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났다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배운다면 우리는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죽었다, 다시 말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잘 때 보면 이렇게 막 이제 잠이 올까 말까 하다가 결국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눈을 탁 떠보면요, 어저께 잤던 그 순간하고 다른 아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 다시 오게 되고 내 주변에 있었던 게 깜깜했었는데 이제는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들 때의 그 순간의 감정이나 몸의 상태와 내가 깨어났을 때의 몸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잠들기 전과 잠들고 깨어난 이후의 생활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은 바로 잠들기 전의 모습이고, 잠을 들고 난 이후에는 그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들은 그걸 죽었다 혹은 이 사람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끝났다고 보질 않고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잠에서 깨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였어요. 의사는 죽음을 명확하게 판별을 하고 이게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의사입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를 헷갈려 하는 것은 절대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판정을 내려줘야만 되는 게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자기가 의사라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게 죽으면 죽었다라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 의사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적 소명, 관점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도 그 눈이 바뀌고 시각이 다 바뀐 것이죠. 무슨 시각으로 바뀌었느냐? 믿음의 시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죽음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건 다시 말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절대로 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잠을 잔 이후에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제 성당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포도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배우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데서 그 와인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인이 이제 유명한 그 프랑스나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그 와인을 만들 포도를 땅에다 심어서 와인 산업을 막 일으키려고 사람들이 했는데, 초기에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실패가 될까? 포도나무를 잘 심어놓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길 기다리면서 계속 봤는데 너무너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포도 농사를 다 망치고 와인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에 있었던 이제 다른 정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이제 교회에서 이걸 갖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살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 생각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저 프랑스나 이런 데서 진짜로 와인 만드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봤더니 이 밭이 문제가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포도를 심었는데, 와인용 포도를 심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옥토밭 같은 포도밭을 만들어서 심으면 포도가 잘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좋은 기름진 땅에다가, 넓고 기름진 땅에다가 충분히 비료랑 이런 걸 다 주면서 거기다 포도나무를 다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고 잎만 무성하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지가 뻗고 잎이 엄청나게 무성한데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와인 업자, 소위 포도 농장을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땅과 품종을 보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고 약간 척박하고 비가 내리거나 물을 줬을 때 물이 빨리 빠져야 된대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포도는 빨리 빠져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밭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런 땅을 찾아갑니다. 약간 척박하면서 경사가 적고 그리고 돌짝이 좀 많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어딜 봐도 웬만한 식물들은 자라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 가운데에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그 포도종, 와인용 포도가 엄청 잘 열리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봤더니 포도나무가 자기가 먹고 살 게 충분해요. 땅에서 양분을 다 받고 물도 잘 받고 하면요, 열매를 내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땅이 척박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겠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경험하면 자기의 2세대인, 다시 말해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는요, 자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열매 아닙니까? 그 씨앗이잖아요, 포도가. 그래서 이 씨앗 열매를 내기 위해서 이 척박한 땅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 그 포도의 열매가 잘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잘 맺어진 열매들이
바로 와인의 재료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와인용 포도는 척박한 땅과 물이 빨리 내려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열매가 잘 맺어진다면 그 포도가 갖고 있는, 혹은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죽음을 겪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 포도가 진짜 멋있고 맛있는 와인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마셨던 그 포도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주가 당연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겠지만, 그리고 자주 마시는 일상의 포도주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포도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는 바로 자신의 피임과 동시에 자신의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이 당연히 그 안에 의미가 되고 있지만,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생명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또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포도 열매라고 하는 부활을 얻게 되고, 그 포도 열매는 이 포도나무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다음 세계를 넘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되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알고 있는 모든 세계에서 봤을 땐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위 과학적이고 또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의 다음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저자 이야기를 했는데 저자가 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는요, 이 성경을 구성할 때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탄입니다. 그러면은 1탄은 누가복음, 2탄은 사도행전인데 1탄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해나가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사건,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면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제자들이 바로 성령과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거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더 이상 개입하실 것 같지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땐.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 제자들의 성령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과 누가복음 2인 사도행전은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그 사건을 끝낸 이후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다음은 바로 뭘까요? 사도행전 다음은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시 다 죽고 이제는 2000년 전에
그 제자들도 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이 끝난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장까지가 끝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쓰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내는 그 역사, 이게 바로 죽음이 아니라 혹은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보인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비참하고 마지막 그 끝이 비참하면은 많은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참 많은 상처가 돼.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돌로 이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데 어떻게 천사와 같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피투성이었을 텐데.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데 거기서 스데반은 죽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육신이 끝납니다. 그의 육신이 끝나서 이제는 모든 게 종결돼야 돼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으면 이제는 스데반의 역사도 끝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도 저항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끝나야 돼요. 근데 끝나지가 않죠. 새로운 시작이 다시 또 그 다음에 잠들고 나서 깨어난 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이 거기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8절을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돌로 맞고 죽어가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막 웃도리를 다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그 옷을 던져놓고 스데반은 지금 돌을 맞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그의 사역과 그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끝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땐 그곳에 사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은 곧 바울이 되죠.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바울이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게 끝이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포도가 자기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험난하고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더 귀한 열매를 맺듯이 포도가 스데반이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바로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로 인해서 다시 이 포도를 따서 이걸로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 귀한 고급스러운 멋진 포도주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나눠 먹자. 그리고 이 포도주를 나눠 먹자. 이게 바로 성만찬의 시작 아닙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는 바로 뭘까요? 희생을 통한, 헌신을 통한, 고난을 통한 포도의 열매로 만들어진 죽음이 아닌 잠든 자들의 일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든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그들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2000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을 딛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시간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오늘도 저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며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교회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왜 이렇게 감동을 하며 왜 주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이런 원인을 제공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모든 역사들은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끝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다 모든 게 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나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절대로 그게 죽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눈으로 볼 때 이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가 잠들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느니라. 그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이지만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세계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동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끝난 줄 알고 모든 게 마침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역사, 잠든 것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누가복음의 오늘 복음, 이 역사가 엄청난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끝은 없습니다. 죽음은 변화일 뿐이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을 그 시신, 그 모습을 보고 누가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잠들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역사, 그리고 새롭게 살리시는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것을 고난과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 새로운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모든 고난과 고초를 지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며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